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중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자살해버린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도의 직분을 함께 나눌 한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은 다른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뽑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동참했었던 자 중에서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최종 후보로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에 뽑히게 되어서 이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이어갈 자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가룟 유다는 배반과 죽음 그리고 대신 직분을 맡을 자에 대한 것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도의 충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요. 사실 직분을 대신 맡아줄 사람에 대한 이 시편의 기록은 실제로 어떤 사도의 직분을 맡아 할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기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편에서도 어떤 악한 자의 멸망과 그 사람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으니 이것과 같이 우리도 떠난 자에 대한 이 악한 자가 떠난 자에 대한 이 빈 직분을 빈자리를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논리를 진행한 거지 예언을 성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너무 어거지로 끌고 온 것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로 세워졌던 이 두 사람을 살펴보면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별칭이 앞에 붙어 있죠. 그것은 바사바라고 하는 것과 유수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별칭이었는데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것은 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사바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지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바사바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올바르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를 그렇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할 때 참 의로운 사람, 의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사바라고 불렀다는 건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정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유스도라고 그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평판이 굉장히 좋았고 많은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요, 이 마띠아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본문 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 이후로도 마띠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름. 그가 누군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닌 마띠아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사도가 되어버렸죠. 아니 평소에 잘 알고 지냈고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부모가 어떻고 가족 관계가 어떠며 평판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을 그냥 우리가 추대해서 이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도로 뽑읍시다. 제비뽑기 할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사도로 뽑읍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제비뽑기를 해서 이 아까운 인재를 놓쳐버렸던 걸까요?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닌 마띠아를 뽑으셔야만 했을까? 마띠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로 뽑히게 되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져야 할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도들과 함께 지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두 명의 후보를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가 이 마띠아를 낳고 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이걸로 봐서는 그의 아버지도 뭔가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은 하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더 이상의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는 비록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었던 인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늘 이 침례, 성령의 침례를 함께 기다리면서 다락방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렸었던 인물이었어요. 비록 요셉만큼 잘 알려졌던 인물도 아니었고요. 사람들 사이에서 이른바 인싸도 아니었어요. 막 이렇게 잘 알려지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막 ENFP처럼 막 이렇게 뭔가 막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막 이런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어요. 아싸.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잘 몰랐던 거죠.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 틈에서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뭔가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요, 사람들은요, 이 요셉과 같은 인물에 더 관심을 두기가 쉬울 거예요.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고 성격도 좋고 게다가 성품도 좋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참 괜찮다, 저 사람 눈에 들어온다, 주목하여 보게 되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어요. 사람들은 요셉을 주목해서 봤지만 하나님은 마띠아를 주목해서 봤던 거예요.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던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눈에 띄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면서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그 마띠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이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교회에 보면 유독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말도 잘하고 막 겸손하고 리더십도 있고 막 유머 감각까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괜찮다, 저 사람 성격도 좋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헌금 생활도 잘해,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막 교사와 찬양팀과 막 여러 가지들을 하고 앞에 나와서 막 찬양 인도도 막 너무 멋지게 막 하고 막 그러면 저 사람 참 괜찮네, 내 사위 삼고 싶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럴 수 있겠죠.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달라요.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섬길 줄 알았던 마띠아의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셨던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이 그렇게 뭐 겉으로 나대기만 하고 뭐 속은 빈강정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요셉보다는 마띠아가 훨씬 더 적절했다고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거죠. 때로 우리들의 모임에서도요, 핵심 인물은 아니지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모임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아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실내화를 정리하고요, 예배 전에 방석을 깔고 자리를 정돈하고 청소하는 일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존재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주목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뭔가 말씀을 멋있게 전하고, 뭔가 교사 활동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목하죠. 뭔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는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하지만요, 진짜 섬김의 태도는 바로 그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은 허드렛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이라고 여기면서 끝까지 봉사하고 섬기는 그 태도, 그게 진짜 섬김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일, 눈에 띌 만한 일은요, 그런 인정받는 자리에 앉는 거는 어찌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에요. 앞에 나와서 멋진 말로 설교하고 밴드를 좌지우지하면서 막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멋진 멘트 날리고 스스로의 막 자아 도취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 그건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뒤에서 섬기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항상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너희가 섬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종이 되라. 노예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겸손해져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종이 된다라는 것은요, 남들 눈에 띄고 보기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찮고 귀찮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남들은 정말 귀찮아서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일이라서 하지 않는 일들을 내가 찾아서 하는, 그것이 종이 되고 섬기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되어 있죠. 종님. 우리 종님이 되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를 종 취급하자, 야 일로 와봐, 종놈 일로 와봐,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윗사람으로 여기는 것도 상당한 문제예요. 사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 섬김을 받는 출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12번째 사도를 뽑는 이 자리는요, 뭔가 평신도에서 120명의 평신도에서 목회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섬김의 자리로 가도록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라고 사도를 세우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출세길로, 뭔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출세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묵묵히,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도 묵묵히 섬길 줄 알았던 이 마띠아를 사도의 직분에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셨던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띠아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던 시절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과 사도 곁에서 늘 머무르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또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인물입니다. 게다가 성경에선 잘 기록되지 않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았던,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도 좋고 잘 알려진 이 요셉을 사도로 세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는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띄는 사람, 앞장서서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사람을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소위 대형교회 목사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유명세를 얻는 그런 목사님, 교계에서 이름을 알리고 대단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을 갖지만, 시골 촌구석에서 묵묵히 마을 주민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죠. 형편이 어렵고 사례비는커녕 교회 운영을 걱정해야만 하는 그런 목사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는 얼마나 목회를 못하면 저러고 있을까,
교회 안에서도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뒤에서 섬기는 사람보다 앞에서 뭔가 보여주는 사람에게 더 우리는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에 어깨가 뽕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낮추십니다. 높아지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사람들 앞에 서려는 마음, 주목받는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낮추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는 처절한 죄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이 굉장히 넘쳐나고 꿈틀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잘난 체하고 뭔가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난 것,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참 잘하시네요. 신앙생활 참 잘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묵묵히 섬기는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사람은 앞에 나서는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을 세우시고요. 사람은 높이 있는 사람을 칭송하고 우러러보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오늘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이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 주 앞에 진실한 섬김과 겸손을 보이는 자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의 잘난 것, 나의 뭔가 괜찮아 보이는 그 구석을 드러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참 잘한다 소리를 듣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낮추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